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공부하는 굿모닝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굿모닝 브레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권 한 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저의 썸네일에 그 타이틀을 보면 그녀를 구속한 남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이 타이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표현이 주는 생각. 어떤 분들은 남편이 그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가두었나? 아니면 고발을 했나? 아니면 그 남편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경찰이나 검찰처럼 그렇게 힘이 있어서 그 여자를 가두었나? 이렇게 잡아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에서 쓰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속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는 등장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단어들은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구속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잡혀간다 라고 하는 이미지도 주고, 또 그리고 아니다, 그 사람을 구출해 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주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단어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배웠던 것처럼, 이 특별히 호세아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먼저 그 남편인 우리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 의미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고멜은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또한 끝이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제 고멜은 호세아의 부인이고, 그리고 고멜은 처음에 1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그 행실이 좋지 않는 어쩐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멜이고,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이 이제 결혼해서 난 첫 번째 딸의 이름이 바로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제즈리엘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종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씩 이제 손으로 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파종할 때 보통 흩어뿌리기를 합니다. 손에다 짚고 그러니까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딸 이름이 루하마라고 하는 이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하는 이 표현에 로라고 하는 부정형 접두사가 붙어서 루하마, 그래서 귀여워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 이름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을, 이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여기서도 이 암이라고 하는 표현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처럼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이미지를 심어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장, 2장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많은 뜻,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큰 은혜를, 큰 의미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에게 헌신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이스라엘, 그 고멜이 이 남편을 떠나 정부를 향해서, 자신의 남자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가고 정말 도망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지키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3장을 읽을 텐데요. 먼저 한번 기도하고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미 계십니다.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총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고멜을 구속한 호세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3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며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아니, 다른 신을 섬기다. 이해하겠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하나님께서는 건포도 과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건포도 과자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계시나? 이 건포도 과자가 무슨 의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 하찮은 그 건포도 과자 때문에 이 만군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간 건가?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이 과자 안에 이제 각 음식물이 주는 이미지도 있죠. 이제 그때
우리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때의 그 상황에 그 건포도 과자는 뭐였을까? 건포도 과자는 이렇게 그 포도를 말린, 그래서 그 안에 당분이 잔뜩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건포도는 이렇게 사람이 지쳤을 때에 먹는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 특별히 사람에게 이 마음의 이 활기를 주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이 다른 여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최음제처럼 이 건포도가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란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음란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이 우상을 섬긴다, 이 영적 음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호세아가 살았던 그때의 시대에는 각 이방 신전마다 이게 큰 신전마다 누가 있었냐면 성전에서 그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Temple Prostitute라고 하는 성전 창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 이방 신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몸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신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영적 문란함과 성적 문란함을 아주 즐긴 백성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가 그를 사랑한다. 우리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지난 성경 2장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마치 어떤 언약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이게 결혼시가 결혼하는 그런 언약이었죠. 처음 언약도, 구언약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도, 내가 이제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랬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일반 세상의 이 결혼 관계도 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바로 불성실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서 너는 가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기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그 여자란 우리 이제 금방 아는 것처럼 고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고멜의 지금 상태가 지금 여기서 아는 것처럼 이 표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호세아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지만 1장에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이덴티티, 그 여자의 정체성은 그 자녀들의 정체성도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누구의 자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며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족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1장에서는 디블라임의 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미 더 이상 디블라임의 딸도 아니고 이미 호세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호세아하고도 같이 살지 않고 라고 하는 이 여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추측을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2장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이제 갔었고, 호세아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랬었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호세아와 정말 살고 있지 않은 고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내가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 고멜에게 몸값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호세아가 처음 고멜을 만났을 때보다 더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1장에서는 누구의 딸이었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자신의 몸에 몸값이 붙은 노예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이 정말 성전에 가서 성전 창기가 되어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그때 물론 이스라엘 법에서는 그것을 허락지는 않았지만 그 저작거리에서 몸을 파는 거리 창기가 되어 있던지, 그래서 포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 몸값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 위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누구를 찾게 되냐면 자신을 도울 어떤 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점점 누구의 세력이 커지냐면 바로 북쪽에 이제 내분으로 잠잠해 있던 아시리아가 이게 힘이 딱 하나로 중심으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내분이 정리가 되고 이제 강자로, 당시에 세상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자로 떠오르는 그 아시리아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은 아람과 첫 번째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고 또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첫째 동맹을 네. 그래서 이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어떻게라도 아시리아를 이겨보려고, 또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시리아에게 친서를 보내고 아시리아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진짜 먼저 의지하고 먼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그렇게 정치적 그러한 스탠스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고멜의 상태가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고멜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2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은 15개, 그리고 보리 1호멜 반을 들고 가서 그 여자를 산 거죠. 은 15개, 보리 1호멜 반은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노비의 몸값이 30세겔이었던 거죠. 노비의 몸값이 30세겔. 그래서 그리고 후에 보면 이게 사람의 몸값이 30세겔 정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호세아가 했었던 것은 그 돈을 들고 가서 먼저, 그래서 왜 근데 30세겔인데 15세겔을 들고 그다음에 보리 1호멜 반으로 이렇게 가져갔을까? 호세아에게 있었던 돈이 이제 돈을 탈탈 털어서 가져갔는데
15세겔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곡물을 가지고 이제 그 반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오멜 반이 15세겔이었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 포주에게 딜을 했던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멜을 이제 사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노비의 신분이 되고, 이제 고멜이 잡혀가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호세아와, 제가 호세아, 고멜 이 단어가 지금 제 입에서 섞여가지고 둘이 다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다시 부부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석 성경에 보니까 이 의미는 당분간 너도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나와 있어라. 정결식을, 몸을 깨끗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둘이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떨지를 여기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왕도 없다. 이 나라의 이 3대가 주권,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백성인데, 주권자가 상실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성전 예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권자,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많은 날들을 너희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방황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예언이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윗 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제 결국 다윗 왕의 후손인 왕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 행동이 굉장히 호세아의 행동이 특별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고멜에 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그 고멜을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녀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녀와 다시 결합해서 다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란 당시 사회 속에서 그 생존권의 보장, 생존권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회 복지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이 가알을 성경은 또 한국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기업을 무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속량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노예 상태가 되죠. 원래는 호세아의 아내였고 호세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고멜이 살고 있었는데 고멜은 자발적으로 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이 세상에 이제 그 자신의 이제 노비가 되고 몸에 몸값이 매겨진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이때 그 집안의 이제 족장이었던 호세아가 자기가 직접 가든지 그런데 호세아는 이제 작은 이제 가난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 몸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전, 영어로는 ransom, 몸에 매겨진 값이죠. ranso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몸값을 지불한 이후에 그 사람을 다시 구출해내고 이제 다시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 더 이상 고멜은 어떤 상태냐면 노예, 창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호세아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시대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구속 문화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으로 떠나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고 그리고 거기에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속했다. 너희들이 샀다. 구출해 내었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그 어둠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음란한 자식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다. 내 남편, 내 아내고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기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라고 하고 그 고멜을 이제 구출해 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약간 상상력을 살짝 더해서 이제 호세아의 상태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세아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3명의 아이들을 놓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호세아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있는 그러나 호세아의 울타리에 품에 있는 이 남자 둘과 여자아이 하나 이 아이를 이제 호세아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멜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엄마 찾으러 가야 된다. 엄마 찾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잣거리로 갑니다. 저잣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단 위에 보통 그 노예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 얼굴을 보이며 여러분 자 오늘 하루 데려갈 사람 이 사람 집으로 데려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몸값을 흥정하기도 하고 그때 이 호세아가 손을 딱 들고 저 여인은 원래 내 아내요.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사겠소. 살 돈으로 이 원래 우리의 법에 의해서 30세겔을 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 15세겔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집 내가 곡물을 가지고 올 수 최대한 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걸 받고 저 여자를 해방시켜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포즈가 하하하 웃으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돈 30세겔이나 내고 줬어. 가져가시오. 라고 하면 그 포저는 기쁜 얼굴로 야, 돈 벌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을 떠나버렸던, 그리고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된 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출해 내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정결케 하고 그 여자와 다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 3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과 나를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어둠의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과 나, 우리였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매겨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몸값을 지불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몸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 노예상에서,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해방이야. 자, 너에게 자유가 있어. 자, 이제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와 살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울타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고 이게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그 구원의 이야기의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고멜이 열심히 자신을 깨끗해 해가지고 나는 이제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정결케 해서 나는 호세아의 아내가 다시 될 거야.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거죠. 네가 무엇을 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모든 메시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시키셨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날에는. 그리고 너와 장가드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한 것인 것이죠. 그러면 내 측에서 내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하고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호세아의 말에 고멜이 이제 고개를 떨구고 네 라고 하면서 집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했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합니다. 영접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맡겼을 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자들입니다. 호세아이신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있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어떻게 이 흔들리지 말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정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볼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먼저 머뭅시다. 이게 예배소서의 표현 아닙니까? 앉아라. 엄청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속하신 그 자리에 먼저 믿음으로 앉아라. 앉는 것으로부터 우리 새해를 같이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보는,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깊은 심호흡을 하시고, 우리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내가 마치 고멜이 된 것처럼 나의 더럽고 그 다음에 나의 음란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정말 나의 진짜 남편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 것을 향해서 떠나갔던,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의 노예가 된 그 고멜을 생각하며 그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둠의 권세에서 눌려있고 내게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인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내 것이요, 내 아들이요, 내 원래 딸이었소, 내 아내였소, 내가 다시 사겠소.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은 15세겔과 그리고 보리 한 대, 보리를 주고 나를 그 노비의 손에서, 그 노예상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출해 내십니다. 나를 구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주는 그 건포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세우신 이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보기에 아직도 더럽고 추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